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1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즉 공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우리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주로 유대 율법과 유대 종교에 관한 재판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회에 끌려가셔서 이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또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하려 하였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아우성을 치고 소동을 일으키려 하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살리심을 얻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21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2절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세상과 결별하고 또 세상 직업도 포기한 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 계실 때에도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아 왔는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1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그 상황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잠시 유보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간적인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큰 분노를 일으키시며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바로 26절까지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2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따라오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요, 그러한 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로서 철저히 자신의 옛 성품, 옛 자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삶을 사는 자, 이러한 자들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과 동일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치 아니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불로서 침례를 주셔서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은 침례 요한이 한 말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침례받을 자가 있고 또 불로 침례를 받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돌이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비록 동일한 표현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2장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또 회개치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주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만 50일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임하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7절과 2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하신 고별 설교와 동일한 맥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먼저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6절에서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37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장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세상과 절연하고 또 세상 직업을 포기하고 가족들도 포기한 채 주님을 온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큰 근심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7절을 보면 자 5절부터 7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동일한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고아나 바보처럼 이 땅에 버려두거나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길임을 알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